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월이 되면 길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 장식이 화려하게 거리 곳곳을 메우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특히 쇼핑몰이나 백화점 이런 곳에 가보면 가장 화려한 것 같아요. 가장 화려하게 장식이 꾸며집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이용해서 돈도 벌고 물건도 팔고 자기 욕심도 채우기도 하고 더러는 또 선물도 주고받는 그런 날로 삼아 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난리예요. 사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1년 중에 차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막히는 때는 연말 요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내용은 크리스마스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1등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크리스마스에 제일 중요한 거 1등. 네, 1등은 쇼핑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쇼핑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파티. 네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신지 모르겠어요.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혹시 투썸 플레이스 케이크 생각하시는 분? 파리바게트 케이크 생각하십니까? 예, 성탄절의 의미가 이렇게 많이 변한 거죠. 원래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날인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성탄절의 의미가 이렇게 많이 변했고 그냥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하나의 축제, 하나의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로 전락해버리고 마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탄절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누가복음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다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맞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2023년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님들 성탄절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연중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 있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연말과 맞물려서 흥청망청 정신없이 보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대로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몇 구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똑같은 사실을 마태복음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너를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에 다 뜻 있으시죠? 그죠? 자기 이름에 다 뜻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름에 뜻이 있거든요. 굉장히 거룩한 뜻이에요. 대충 지은 것 같지만 은혜, 택할 택, 이거보다 성경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은혜로 택함 받았다. 기가 막히죠. 참 누가 지었는지 이름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예수라는 이름도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29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읽으셨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짜로 구원받지만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 이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썼냐면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에브라다라고 불리던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라헬이 죽었고 룻기 읽어보시면 그 룻기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졌던 곳이 바로 에브라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고 자란 곳이어서 베들레헴이 별명이 뭐였냐면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다윗의 동네. 예수님은 요즘처럼 의료 장비가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방이 없어서 여관방도 없어서 외양간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출산이 임박한 여인을 그냥 방치했던 것이죠. 그 누구도 해산할 여자에게 방을 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메시아가 태어날 줄을 몰랐던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낳을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너도 나도 자기 집에 모셨을 텐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머리둘 곳 없이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말 구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비천하고 초란하게 짐승의 먹이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초라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 14절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면서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왕궁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죄의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기쁜 큰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국적이나 나이나
교육 정도나 가진 재산이나 명예나 지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거보다는 더 큰 좋은 소식이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 기쁨을 소리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아멘. 죄 속에 살았던 바울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소리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죄인이어도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은 너무나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죄인 구원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14절 앞부분에서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진행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인 구원이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데, 너희도 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서 이제 살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삶은 시작도 진행도 끝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죄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뜻, 마지막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속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14절 뒷부분에 땅에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물론 이 평화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는 아닙니다. 제한적인 평화, 제한적인 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은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날인 것 같지만 만인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평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아니면 제일 가까운 분들 얼굴 보세요. 같이 사는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가 같이 사는 그 인간인가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사업장,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가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인인가요? 이재용 때문인가요?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불러야지. 저 같은 사람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시작되나요? 우리는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 같이 사는 그 인간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죄. 내가 죄인인 거. 그리고 그 우리가 죄값으로 치러야 될 사망, 죽음. 그게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채로 사는 거죠. 지옥처럼. 예수님 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라하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래 원수였는데 이 원수된 관계를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불안해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맞아들이기만 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5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장차 오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해서 평화를 누립니다. 실제로 아담 이후에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은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간은 대립하고 싸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샬롬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평화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큰 문제는 같이 사는 그 인간이 아닙니다. 정치가 경제가 아닙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일이 찾아가셔서 다 평화를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2023년 성탄절이 여러분 평생에 잊지 못하는 기억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들떠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기쁜 날,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이 오늘 나에게 큰 파도처럼, 평강의 파도처럼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복된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